우리는 2주 전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노래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특별히 마음과 우리 생각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과정인데 오늘 다윗이 평생 자신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이 말씀인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잘 살피심으로 특별히 날마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어떤 삶 속에서 밝히시며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네,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데요. 이 주의 자비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이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인자와 동일한 어근, 동일한 단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는 이유는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사무엘하 7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또 어떻게 그 잘하는 모습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고요. 다윗의 왕의 어떤 왕권의 모습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다윗을 통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그 전에 사무엘상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살인죄를 짓고요, 사실 간음죄를 짓는 사실은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이유가 이 언약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낙담되고요. 나 같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언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면 여전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자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삶을 스스로가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과율만 따지니까 우리는 삶이 어때요? 어둡고 낙담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따지는 삶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해서 마귀가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께 뭔가 잘하니까 까닭없이 그렇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욥을 부자 되게 하시고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따지는 것, 이거 지금 누가 따지는 거예요? 마귀가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은 계속 원인만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우리 일상의 관계 가운데 원인만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어둠이고요. 마귀가 원래 원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개인적으로 원인 따지고 스스로 자책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원인만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둠이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면, 원인이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죠.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 과정까지 가면서 사랑해 주셨다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이 어둠, 원인만 따지는 이 원인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공고함,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환난, 이런 모든 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공고함, 환난은 우리가 뭐 느끼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나오는 공고함과 환난은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을 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중반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문에 나오는 환난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모든 심판과 악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환난이 많은 이유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악, 죄 때문에 나타나고,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최종적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공고함,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여러분 스스로의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 이생의 자랑 벗어날 수 있나요? 저도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매일매일 내가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분출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죄악을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원인만 따지면서 그렇게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해서 보복하고자 그 죄악 때문에 환난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환난과 이 악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죠? 교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 여기만 원인을 따지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죠? 상관없어. 내가 지금 화가 나거든. 내가 내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전혀 그걸 듣지도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만 그렇게 행동을 하니 사실 그 죄악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근원적인 환난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근원적인 우리의 환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여러분이 일어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무슨 재정적인 사건, 몸의 아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근원적인 악, 이 악에서 벗어나야 사실은 우리가 정말 빛 대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궁극적인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무리 노력하고 상담받고 뭐해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죄악의 어두운 공고함을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궁극적인 우리의 근원적인 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아 그렇구나, 육신대로 우리가 행하여 저렇게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게 영원한 심판이구나 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자꾸 비판하고 싶고 자꾸 원인을 따지고 싶은데, 내가 부모로서 자녀의 그 원인, 잘못 사는 거 자꾸 지적하고 싶고 자꾸 원인만 따지고 싶은데 그게 최종적 지옥이구나, 영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 이렇게 내가 반응하면 안 되지, 내가 지옥이면 안 되잖아 라는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인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원인 따지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또 이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끊임없이 비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으로 보니까 이 이방인에 해당되는 헬라인들이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이런 타락한 인간들 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또 헬라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삶을 살았는데 고리타분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다. 이 고리타분한 인간들. 서로 그러니까 비판이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걸 비판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만의 틀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틀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틀인데 자기만의 고집과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 그 상대방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런 거죠. 이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막힌 담이라고 합니다. 막힌 담. 근데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육체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을 간직하지 않도록 이걸 헐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그 문제 해결, 즉 자기만의 틀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걸 전부 허물었다는 거예요. 허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또 매일매일 자기 틀로 자꾸 상대방을,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데도 자기 틀로 항상 그렇게 틀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없앴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라고 근원적인 말씀을 선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같이 교제하고 선물 주고 도와주면 관계가 개선되나요? 개선 안 돼요. 끊임없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교만과 그 원죄로 인해서 또다시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막힌 담을 이미 허물었어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자기 틀을 가직하면 안 되고 틀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모든 갈등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마지막 영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빛이 말씀이 선언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지, 얘들아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좀 갈등 좀 해결해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선포돼서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복을 해버리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좀 같이 잘 지내봐야지, 이런 논조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선포되면 순복되고 그게 역사로 나타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내내 사울왕을 비롯해서요, 요압, 압살롬 등 끝까지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며 죽이며 못살게 구는 그런 인간들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음도 맞이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영생이 아닌 영벌로 가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비참한 결과들을 보면서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나도 혹 교만해서 그렇게 그 과정으로 갈 뻔했는데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이 원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끔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등불,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두웠어요. 자기도 교만했고 자기도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등불이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라지면서 나의 어두운 생활이 밝은 삶이 되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못살게 구는 삶을 살면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려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 등불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렇게 보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두운 삶을 살다가 밝은 걸로 이렇게 산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진리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 말씀이 연단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에 불순물이 있는 금이 들어가서 순수한 금만 나오는, 그러니까 그 금이 어떤 금이에요?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내내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자신을 향한 이 언약의 말씀이 끝까지 지켜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신뢰했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그 상대방이 어떻죠? 네,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합니다. 네, 그거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 또 인간의 말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여러분이 약속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성도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만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혹 내가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 어둠에 속한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비판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빛의 자녀가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빛된 존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빛이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이 빛이죠. 빛인데 동네를 환하게 비춘대요. 그러니까 어둠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반대말이 어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된 존재 된다.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막 빛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의 근원적인 어떤 그 속성은 우리 안에 어둠이, 빛이 오면, 아까 등불이 왔죠? 오면 어둠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꽁꽁 숨겨놨던 죄가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즉 빛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둠이 뭔지 밝히신다라는 거죠.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라고 해서 시편 기자가 빛과 진리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숨겨놨던 죄들이 다 드러나므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여러분 뭐죠? 우리가 어떤 큰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배를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청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요. 제 배를 보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치료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되고 부끄럽고 좀 창피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배를 드러내서 청진이 되고 병의 원인과 또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근원적인 수술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정말 죄스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다 드러내는 고통을 다 겪어야 그제서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우리를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수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악인이 된 거예요. 숨겼던 악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빛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 사람들 이렇게 막 세계를 정복하고 멋진 사람들이야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막 콜로세움에서 막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해서 막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거를 나누고 또 불우한 이웃까지 돕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은 그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 빚이 접힌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 예수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큰 악인인지 드러나게 하는 빗댄 역할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 그게 드러나야 그 드러남으로 회개해야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궁극적인 치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걸 깨달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빗댄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심으로 그 죄악의 환란에서 벗어나 그 빗대신 주님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시어 성도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 말씀 5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원수들을 뒤쫓아간다라는 상황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적들을 막 쫓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여기 나의 발이 암사슴의 발 같다라는 것은 이 험악한 지형 이 가운데 민첩하게 달릴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큰 무기, 좀 승리의 어떤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투에 무슨 무기가 화려한 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총이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잘 싸우는 방법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민첩하게.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그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제 이렇게 산악이 많은 거예요. 그 산을 암사슴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니까 그 자체 그런 민첩함 자체가 승리의 관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입으니까 자기가 마치 암사슴의 발처럼 전쟁에서 민첩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훈련시켰대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장군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군사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 했죠?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동이 가지는 거 그냥 뭐 막대기, 돌멩이, 뭐 물맷돌 던지는 거 이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승리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어떤 뭐 노력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6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이 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가 준비한 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게 띠를 띄었고 주님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이후에 열왕기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 다윗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는데,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그 다윗과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독으로 여겨서 그 적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나의 종이다, 나의 어떤 뜻을 펼칠 왕이다라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 다윗을 멸시하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적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세상의 어려운 상대를 향해서도 온전한 승리한 것은 이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4장 14에서 15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그렇고 굉장히 열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서 키운 종들이 318명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북쪽에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야 돼요. 최소 학자들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318명이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뭘 의미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대한 적들과 싸워 승리한 것은 예수님이 보이는 화려한 거대한 세상과 싸우되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로마 시대의 어떤 풍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의 여러분 장군이 한 500명 이상의 큰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정복하면 이제 정복해서 개선장군이 돼서요 100마를 타게 돼 있고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왜 환영하는지 아세요? 왜 환영하냐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서 이렇게 올 때 전리품 같은 거, 먹는 거부터 거기에 아주 좋은 물건들을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영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렇게 그 나라, 그 민족을 정복하고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 왕이나 가장 높은 귀족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거 있죠. 가시멸관 같은 거. 아주 초라하게 왕처럼 만든 다음에 너저분한 옷을 입히고 왕처럼 만들고 이렇게 가게 해요. 가게 할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민들이 계란 던지고요, 막 침 뱉고요, 막 온갖 조소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렇게 화려하고 뭐 온갖 정말 보이는 것으로 치장한 저 세상, 저 어둠의 세력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저 교만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저 무리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짜 부끄러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는 영벌 끊임없는 버린 지옥에 가는 거야 라는 거를 선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이렇게 세상이 거대하고 화려하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예수가 그렇게 온전하게 승리할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대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직접 공격했습니다. 직접 공격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요,
직접 공격해서 하나님 백성이 힘을 못 쓰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권세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기 간계예요. 간계. 간계가 뭔데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날마다 마귀는요,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무슨 보험회사 광고 아니면 어떤 물건 어떤 거 이렇게 광고하면서 파라다이스 같이 완전 낙원 천국 같이 해변이나 조금 멋진 어떤 그 배경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아주 편안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저 보험에 들면 저렇게 뭐 하면 저거대로 이렇게 광고대로 하면 내가 영원히 평화를 누리겠구나 라는 속임수.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것만 쫓아가면. 요한계시록 멘트에 이런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함과 그 편안한 것을 자꾸 봐서 아, 저게 진리지? 저거 맞아,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만 추구하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계속 광고하잖아요, 매일매일. 그게 간계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막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통치권도 아닌데 예수님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내 거야 하면서 속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속여요. 지금의 오늘날의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게 해서 마치 그게 진짜 진리도 아닌데 그게 기복주의, 세상의 복을 다 준다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자꾸 말하는 거, 그것도 속이게 하는 거죠. 전부 속이는 게 공격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구약 시대는 그게 가능했지만 신약 시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러니 그 속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래요.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의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라는 뜻입니다. 즉 서서가 뭐냐면 서서 대항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광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속여가지고 마치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그때 아니에요, 이거. 저렇게만 살면 영원한 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적, 그렇게 서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영적인 이런 어떤 활동들을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이런 어떤 전쟁 무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아,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순장이고 네가 무슨 영적 리더야? 너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짓잖아. 너 하루 종일 네가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 아,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넌 그냥 지옥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뭘 갖추래요? 의의 무기.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족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충족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불의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요구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가 내가 덧입혀지고 이 의의 무기를 갖춤으로 아니야, 마귀야, 네가 나보고 목사 아니라고 성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 삶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난 덧입힌 상태야 라고 말해야 그게 공격이고 살아나게 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도 죄를 짓고요, 지금도 죄를 짓고요, 앞으로도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는 이 진정한 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이런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자꾸 변장하고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가지면 심한 죄책감과 그 죄 악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알고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해서 그럼 로마군이 가진 이 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군이 왜 세계 최강이냐면 방패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방패를 이렇게 막습니다. 막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근접전이 되면 이 로마군은 또 다른 군하고 틀리게 아주 날카로운 이 방패와 방패 사이에 아주 조그만 틈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이 단검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화살 쏘고 가까이 와서 창으로 하다가 이제 근접전이 되면 다른 군들은 그게 없는데 로마군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허리띠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그 틈 사이로 찔렀는데 아주 치명적이어서 적들이 다 죽어 나갔대요. 근데 이게 확 찌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속임수가 이거 속임수네 이렇게 사는 거잖아. 정확하게 선포하면 그게 마귀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이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고, 그걸 통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9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런 전쟁,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들을 패배하게 만들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기 찬양할 때, 감사할 때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냥 이거 감사와 찬양이 저와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다윗이 갑자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누구신가에서 다윗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도 가고 예수님이 겪었던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랬죠. 여기도 지금 그 고백이 나와요. 여기 뭐죠? 기름 부은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름 부은 자가 자기 후손 중에 나타나죠. 영원히 인자를 베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이시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이 22장의 긴 노래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의 긴 이 노래의 어떤 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이제 노년이 되고 정말 죽을 때 내 인생 어떻지 하고 쭉 살피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고백이요? 아, 저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런 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나도 그러한 자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긴 여정인데 우리가 정말 몇 년 동안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가 막 노래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죠. 처음과 끝이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요. 이 노래는 또 어디 노래로 가냐면 마리아의 노래로 갑니다. 주제가 뭐죠?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이 노래, 이 모든 노래의 주제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살고 죽는 거, 개인이 고통받고 뭐 부유하게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여튼 뭐 부강하든 쇠하든 죽든 살든 모든 권세가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 안 미워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든 사람, 너무 힘든 환경, 모든 걸 내가 구원받게 하고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다윗처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당장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원망되고 다른 거 막 원망하고 싶지 그게 하나님 주권이야 쉽게 못 받아들여요. 인생 내내 이거를 배우는데 다윗이 이걸 다 깨닫고 이게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고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의 노래의 결론이, 그 모든 노래의 결론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살아도 내 주변의 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환경 뭐 어떻게 해보려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런 상황들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라는 그런 한계를 계속 느끼면서 뭘 느끼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으로 마감된다라는 겁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렇게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어둠과 이런 정말 힘듦 속에서도 밝은 빛을 주시며 마지막 최후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